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7장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44절에서 50절. 누가복음서 7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옥합을 깨트립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시다. 옥합을 깨트립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 지은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지난날 제가 목회를 해왔었던 여정을 좀 살펴보면 한 번씩 이제 머리를 좀 감싸지고 그때 참 실수했구나 했을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제 기억에 깊이 좀 각인이 됐던 한 현장은 제가 20살 때 이제 막 교육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실수했던 일들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제 누워 있다가도 이불킥을 하고 일어나서 후회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제 20살이 막 되자마자 이제 새벽기도의 설교를 원로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맡기셨습니다. 목사님과 동역하느라 새벽에는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동시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설교를 맡기셨는데 20살 그 어린 전도사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설교를 하면 뭐 얼마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인터넷도 워낙 발전이 잘 돼 있고 AI도 있고 그래서 뭐 설교문을 써달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제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죠. 결국 저는 꾸역꾸역 설교를 감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많은 실수들이 지금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그 젊은 날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젊을 때는 또 새벽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갔다가 와서 그때는 이제 대강대상과 소강대상이 있었는데 소강대상 밑에서 이제 잠깐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말이 기다리는 거지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막 졸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웅성웅성해요. 시간이 지나는데 왜 그 전도사가 왜 설교를 안 하나. 그래서 그때만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어 오셔가지고 똑똑 두들겨 갖고 일어나라고. 그럼 이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수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랬던 현장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어느 날 제가 그때 당시 서신서를 붙잡고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다 다른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은 디모데 전후서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다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동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제 준비는 늘 어렵고 말씀 이해는 늘 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세 사람은 같은 인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황당한 일이었죠. 놀라운 점은 그 당시에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죠. 설교는 설교자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강단에 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방향에서 좀 실수가 많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본문은 이 사건의 내용에 어떤 중첩된 내용들로 인해서 난해절로 평가를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증언이 되는데 요한복음서의 향유옥합 사건과 이 누가복음서의 향유옥합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하는 질문 때문에 난해절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일전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두 사건을 다 같은 사건이라고 여기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일에 있어서는 한 인물이 좀 중요해요. 바로 이 인물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서구 교회의 대전환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는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 대제는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누가복음서의 죄 많은 여자,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을 다 같은 인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서구 이 서방 교회는 중세에 교황에게만 성경의 해석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까지 이러한 영향이 이르러서 저 세 명의 여인을 같은 인물로 보는 경향이 곳곳에 산재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차이가 확인이 돼요. 먼저는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각각 다름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현장은 갈릴리 지역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예식 현장이 나오는데 그 현장이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이동하셨어도 그 지역 즈음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의 그 현장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갈릴리와 이 베다니의 이 직선 거리의 이 차이는 무려 직선 거리로 한 100km 가량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수원에서 충남 이남 지역 정도 멀어진 이런 거리를 갔습니다. 이것은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만약 도보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5일에서 한 7일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그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서로 좀 다름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이자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타의 복음서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헬라어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술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향유 사건 속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누가가 그의 이름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말을 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누가가 모를 리가 만무해요. 만약 갈릴리 지역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였다면 이 누가는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이 여인을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결국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그 인물이 서로 다른 인물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그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서의 여인의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공생의 말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장소와 인물 그리고 사건에 벌어진 시점 모두가 다 다른 각각의 개별적 사건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인 오리겐과 크리소스톰 그리고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 교부들은 모두가 다 이 두 사건을 각각의 개별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은 모두 다 각각의 개별적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의하죠. 칼빈의 해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시기, 사건의 정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건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루터 역시도 매우 분명하게 그의 가정집 설교에서 가정 설교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여기 죄 많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지 않다.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것을 혼동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향유 사건이 요한복음서의 향유 사건과 같은 사건이냐? 뭔가 내용은 너무 비슷해서 각각의 사건이 성경의 기자들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그냥 개별적으로 전해진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증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장소, 다른 인물, 그리고 다른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상 이러한 비슷한 성경의 예는 또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좀 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즉 시작 지점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성전의 청결 사건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사건을 감당하셨을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사건을 감당하셨을까? 네, 언제가 맞아요? 네, 놀랍게도 이 둘 다 맞습니다. 건전한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감당하신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들이 동일한 사건인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곳곳에서 각각의 시점 속에 반복되어서 주님이 감당하시거나 경험하신 일로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성경 정말 피곤하게 읽으시네. 그냥 성경 쫙 읽다가 은혜되는 거 있으면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감동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분석하고 그러십니까 하실지 모르는데 조금만 더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신약의 복음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입니다. 이 과정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악을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 피는 생명이니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즉 죄와 사망의 모든 결과와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시에는 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바친 것이죠.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 죽는 제사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속죄의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주께서 친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악의 모든 값을 치르는 그 현장. 그래서 단회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하며 완전한 속죄와 구원의 효력을 갖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세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현을 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악과 사망을 내가 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대신 죽으신 자리로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내가 당했어야 하는 수모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내가 당했어야 하는 사망을 주님이 대신 지신 자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한테 밥 한 번만 사줘도 영원히 기억하잖아요. 그때 힘들 때 나한테 전화 한 번 걸어주고 밥 사줬다고. 표정들을 보니까 금방 잊으실 기세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나를 향한 놀라운 구속의 제사의 현장의 완성으로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볼 때 편한 것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성결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죄악이 가득한 채로 제사를 하면 주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성결한 제사의 과정, 거룩한 제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우리 최장훈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바쳐질 때 완전히 죽어서 바쳐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막 힘들어요. 이게 뭐 나랑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걸 읽어야 되나 하는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확실히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짐승의 호흡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 다음에 각을 떠요. 완전히 죽은 게 확인이 될 때 그걸 제단에 올립니다. 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과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감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이 복음서의 내용을 이 제사의 과정으로 한번 고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동일한 각각의 사건들이 왜 반복적으로 전해지는가가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도 완전한 죄속과 구속의 제사로서 현장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합당하게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뭡니까?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거룩한 제사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결한 제물, 즉 거룩한 제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더 준비할 제물은 없어요. 성결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제사의 현장은 누가 주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죠. 성결한 제사장도 계십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바로 성결한 제사의 과정입니다.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제사장은 있는데 구별된 거룩한 제사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공생애 전체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감당하시는 제사의 현장으로서 주님이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2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이 더럽습니다. 그 제사 주님 받으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거룩하게 성전의 터를 만들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다시 청결하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택한 백성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감당하는 그 현장을 제사로서 감당하시기 전에 성전의 터를 깨끗하게 하셔야 그 제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전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속의 제사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결의 제사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그렇습니다. 혹자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본문의 말씀이 난해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사의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 지은 여인의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세요. 이는 거룩한 제물인 자신을 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밟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향유 사건은 또한 3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서 말미에 베다니의 마리아 향유 부음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사건 직후에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몰입되어 계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냥 집에 갔다가 웬 여인이 다가와서 자기한테 향유 부어주는 거 주님이 그거 경험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제사의 현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감당해 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연의 연속 속에서 이 사건 저 사건에 주님이 휘말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어떤 사역을 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의 한 호흡, 한 걸음 걸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죄속의 그리고 구속의 제사의 현장으로서 한치의 오차 없이 거룩하게 이뤄가시는 완성하시는 제사의 현장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을 목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향유 사건이 반복되지? 그리고 왜 말씀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사건이 왜 자꾸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차이가 있지? 이런 허탄한 데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구속의 제사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온 마음과 중심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어디에 몰입돼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막 감동을 합니다. 입시나 취업,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아이들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 보면 부모님들이 어때요? 마음이 막 울컥하죠. 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입시를 준비하는데 막 뭔가를 해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끔 뭐 이제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금메달 따면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선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는지 영상이 확 휘몰아치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의 하루하루는 모든 것이 이 목표에 있었구나.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만나고 그냥 저 사람 만나고 그냥 이 일 겪고 그냥 저 일 겪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한 사건, 한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한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주님이 묵묵히 완성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담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셔야 돼요. 주님이 이 놀라운 현장을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셨구나. 좀 뜨거워지십시오. 뜨거워지세요. 감격이 막 터져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도전해야죠. 이런 주님의 마음과 중심을 아는 성도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습의 표본을 바로 죄 지은 여인의 모습으로 조명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누가복음서 본문의 향유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 되시는 구속의 제사를 준비하시는 본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왜 굳이 죄 지은 여인이라고 말할까? 이 여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예요, 나. 이 여인이 지금 비싼 향료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특별히 혹자가 여성 상위인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내용은 이성적이거나 사회학적인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다만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처절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참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신앙으로 은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녀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그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 여인은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현장을 보면 그냥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건 오늘 우리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할 때가 있죠. 그 모습하고 이거를 합치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여인은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예식을 나눌 때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여인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은 어디로 가느냐? 남편의 가족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이 어떤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걸겠다는 선언이에요. 실상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걸 대상과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점에만 깨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향유를 두고 여인들이 결혼 예식 때 쓰는 혼례품이다 이렇게도 말했죠. 왜? 여인은 이제 한 남자를 택하여 그 남자의 인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고대 사회의 시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합당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붓고 있어요.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7절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의 이 모습은요 놀라운 거예요. 네, 목사님이 향유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헌금 내라고 하나 보다. 네, 이제 뭐 교회 고칠 것도 많고 막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향유를 주님께 부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주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뭘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인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귀한 가치로 가득한 옥합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내게 있는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것, 내가 그 길에 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남들보다 고귀한 옥합을 소유하는 것,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옥합을 많이 쌓아서 남들이 동경하고 인정할 만한 인생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 그 귀한 옥합을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남기려고 하는데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소유로 충만한 동방의 부자라도 주님이 바람 불게 하시면 다 소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신앙은 전혀 없는데 천문학을 깊이 공부하고 있는 한 박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주의 먼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린 다 먼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가 나는 조금 그래도 많이 갖춘 먼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빛나는 먼지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더 좋은, 더 값비싼 향유를 소유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둔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큰 일에 참여하리라. 내가 가진 것, 내 인생의 그 많은 힘과 능력과 모든 것 다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뛰어들어 참여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죄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머리로 주님을 닦아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겸손과 전적인 헌신,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극도의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실상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말로 고백하지 않고 행위로 고백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누군가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보통의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대체 예수님께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그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죄속함의 은혜를 주님께 힘입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감동이 그래서 주님을 보니까 저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는 거룩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내가 예배하면 주님이 뭘 도와주시겠지. 내 삶에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배만 하면 주님이 고속도로 놔주시겠지. 팍팍 뚫어주시겠지. 풀어주시겠지. 이런 마음과 기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곁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뭐 해주실 거예요?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토록 큰 은혜를 힘입었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죄 지은 여인은 말 그대로 죄 많은 여인의 모습으로 조명이 됩니다. 죄 많은 인생이라는 말 아세요? 죄 많은 인생. 네. 죄 많은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네. 우리가 이제 추석 때 모였어요. 근데 추석 때 보면 이제 식구들이 많으면 보통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녀들 중에서 이제 사고 많이 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사고가 많고 실수가 많은 식구가 한 명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족은 어때요? 모임에서 항상 구석진데 앉고 뭔가 논의가 될 때도 말을 잘 못하고 저희만 그런가요?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일수록 말을 못해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여인이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이 여인을 죄 많은 무명한 자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속함의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로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좀 깊어지면요. 이런 모습이 강화돼야 됩니다. 나는 없고 주가 있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네, 아멘 좀 세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이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는 다 그런 분들 계시지만 네, 제가 가만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만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자랑. 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을수록 이 신앙인의 어떤 기품과 교양과 하나님만을 높이는 어떤 그 겸손과 순복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술은 늘어나지가 않고 자랑을 자랑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면 한참 듣고 있다 보면 아 그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게 매우 위험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한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무명한 자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게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삶과 심령을 정돈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의 헌신과 분량 그리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의 분량과 자리 모습은요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서로 견주어서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그냥 존중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제도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간장 종지 찾는데요. 그릇이 이렇게 많은데 간장 종지를 찾아야 된다고. 종지가 없다고. 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국그릇에 간장 종지를 담으면 좋지만 간장 종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 간장 종지면 곤란해요. 그렇죠? 국그릇은 국을 담는데 유익하고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를 담는 용도가 있듯이 각자의 헌신과 분량, 자리는 상호 비교가 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정죄해서도 안 돼요. 혹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가만 보니까 출석하시는 분들은 많답니다. 근데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대요. 예.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신자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면서 계속 미성숙하고 달라고만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릇과 용도는
그냥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그릇 바꾸시고 깊게 하시고 넓게 하실 거지, 우리가 바꿔주려고 하면 그릇 깨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분들은 일단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만히만 앉아 계셨는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다가 여기는 겉으로하고는 달리 사람이 많네 하고 등록한다면 그걸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맨날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예배를 하러 들어왔는데 여기는 외부 건물 보니까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데 안에 오니까 사람이 많네 하고서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분 역할 다 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서로 견줘볼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제물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내가 할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유명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무명한 자로서 주님만을 드러낼 때 우리의 헌신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서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신자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당시에나 오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모든 것을 다해 몰입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데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이라면 그것으로 족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경험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본문 말씀에 죄 지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향유를 깨면서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을 주님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향유를 내가 소유하고 구축함으로써 남들에게 추앙받고 동경받는 인생을 꿈꾸고 있는가? 또한 주님께 입을 맞추며 머리로 주님을 닦아내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를 늘 물으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힘입었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신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입을 닫고 무명한 자로 주님만을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자가 될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나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속함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주님,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무명한 자가 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이 여인의 마음이 있는지 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사 거룩하고도 완전하고도 또한 영원한 그 구속의 제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인지를 돌아봅니다. 죄 지은 이 여인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꼭 닮은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남들보다 더 좋은 향유를 가지려 하고 많은 향유를 쌓아 향기 나는 인생으로 추앙받고 동경받기 위해 내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향유를 깨트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죄 지은 여인과 같이 무명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늘 고백하는 뜨거운 심령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현장이 내게 먼저 뜨겁게 다가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사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내 죄와 악이 다 소멸되고 내가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바라며,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계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께 늘 바라고, 아버지, 늘 손 내미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이 동경하고 추앙할 만한 아버지 수많은 향유를 쌓아놓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몰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향유를 깨뜨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큰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려 하기보다, 존중받으려 하기보다 무명한 자 되어 오직 주님만을, 내게 은혜 주신 주님만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죄지은 여인과 같은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향유를 깨트려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이름 알려주지 않아도, 내 인생 존중받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아버지 칭찬하면 동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 영혼과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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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공생의 하루하루의 현장은 주님의 한 호흡, 한 발걸음, 한 사건도 거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영원한 완전한 구속과 놀라운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여정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몰입하셔서 한 호흡 한 호흡을 다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공생애의 모든 현장을 감당해 내실 때 그 모습이 내게 뜨겁게 다가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 은혜를 힘입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인생이기를 늘 결단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의 시류를 쫓아 많은 이들이 동경하고 인정할 만한 인생, 많은 이들이 추앙하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향유가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이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아버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받는 복된 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내게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결단하고 무명한 자로서 주님만 높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